목사들이 성도들의 헌신과 참여를 독려하는 것을 보면 종종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열심히 봉사를 하라고 닥달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 이상은 안 돼라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대한해협처럼 좁은 길을 제시합니다. 평신도이기 때문에 봉사를 하되 평신도의 범위에서 봉사를 할 것이고, 목회자의 영역을 넘보면 안 된다는 식의 무언의 메시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가 빠른 성도님들은 우리더러 무엇을 하라는 말이냐, 열심을 내라는 말이냐, 너무 열심을 내면 안 된다는 말이냐라는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적당히 무관심과 과잉 열심 사이에 중간지대를 지나라는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분이 계십니다. 목회자들이 봉사를 강조하면서도 선을 긋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도들 중에 목회까지 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고, 또 하나는 성도가 너무 열심을 내게 되면 목사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 때문이고, 또 하나는 혹이라도 누가 획가닥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를 얕보는 실수일 수 있고, 둘째는 목사가 자기의 이 권위를 보호하려는 그 동기에서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목사 되는 길이 힘들고 가족 부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남에게 권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학생의 입장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말할 때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들이 반신반의하시던 것을 기억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저에게 절제와 재고를 권고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라느니, 서두르지 말라느니, 주의 깊게 결정하라느니. 제 말을 듣자마자 기뻐한 분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조심성을 이해할 수 있고, 무엇에 비교할 수 있느냐면 임신을 알게 된 젊은 아내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임신을 알게 되자마자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아기가 뱃속에 안전히 자리를 잡은 후에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혹이라도 뭔가 잘못이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정이 된 다음에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신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주의 종이 되겠다는 의사를 말하는 것도 이것이 어떤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기다렸다가 상황이 확실해졌을 때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하여 한 가지 방법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주의 종들이 다 젊은 나이에 헌신한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요한, 야고보, 사무엘, 세례 요한, 디모데처럼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아 헌신한 사람도 있지만, 아브라함, 모세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인물은 어떤 나이에 부름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고, 베드로, 바울, 바나바와 같은 경우에는 중년의 나이에 부름을 받았다고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이미 직업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었으며, 바나바는 그가 땅을 팔아 헌금했다라는 것을 보면 믿음을 가졌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재물을 모은 중년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또 이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에 힘입어 주의 종이 된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의 기도에 힘을 입은 대표적인 사례가 사무엘이고, 세례 요한의 경우에도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의 기도가 큰 역할을 했지만, 베드로를 보면 부모님이 계셨는지 알 수도 없고, 베드로가 그 가문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고, 바울의 경우에도 그 가문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은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방법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한 가지 방법이 다른 것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니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사무엘처럼 어머니의 기도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은 아들 선호 사상과 맞물린 것이고, 지금 이 시대의 정서와 문화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서원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인격과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는 어울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다면 어머니가 섬기라고 하세요. 사람이 주의 종으로 헌신하는 데는 두 가지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첫째는 실패에 대한 염려. 실패. 목회자의 길에만 실패의 위험이 있는 건 아니, 예체능계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반대하거나 염려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되면 먹고 살 염려가 없지만, 목회자가 되어서 그것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은사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처럼 딱하고 난처하고 민망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염려는 경제적인 염려예요. 어느 누구도 돈을 벌기 위하여 목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세상 부귀를 버려야 되는 면이 있지요. 젊은 사람이 목사의 길에 들어설 때 그가 버릴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야망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이 어려움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계에 목회자의 수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포틀랜드에 있는 어느 한인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 광고를 냈더니 이력서가 몇 개가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1000개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그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과잉 수급 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나와 목사가 되는 사람은 많은데 그들이 일할 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민망한 현상이에요. 이러한 현상은 목회자라는 직업을 싸구려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좌우되는데, 공급은 많고 수요가 적다면 가격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지를 찾지 못하고 기다리는 목사님들이 많다면 그만큼 목사라는 직분의 희소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들 보기에
별로 부럽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직업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인지, 어떻게 한국의 기독교가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것은 미래에는 목회자가 되는 방법이 좀 더 다양하고 융통성이 있는 쪽으로 바뀌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믿음은 억지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억지는 문제를 낳습니다. 억지로 헌신할 수 없고, 억지로 목사가 될 수 없고, 억지로 무엇을 하면 안 됩니다. 젊은 나이에 억지로 목사 되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될 만한 자질을 가진 젊은이들 중에도 먼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좀 더 살아본 후에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렵게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타교의 장로님은 목사 사위를 맞으셨는데, 이 장로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사위에게 매달 생활비를 준다, 이 말씀을 하세요. 들을 때마다 민망하고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사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부부예요. 이들의 이름이 바울 서신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로마서, 고린도, 또 다른 서신, 사도행전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굴라는 원래 장막을 만들던 사람인데 중년의 나이에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대단한 헌신과 충성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리고 5절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목회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고린도서를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모이는 교회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들이 집을 소유했고 그 집을 교회로 오픈했고 그 교회를 목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에 대하여 우리가 몇 가지 바람직한 면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남녀가 함께 주의 종으로 섬겼다는 사실. 만일 남편만이 목회를 했다면 부부의 이름을 다 거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외의 인물들은 부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경우에만 부부의 이름을 다 거명하는 것을 보면 두 사람이 다 목회자로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맞는 모델이에요. 남자만이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여자도 얼마든지 당신의 종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년의 나이에 목회의 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중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인생의 경륜이 좀 있고 성숙하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남의 도움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목회에 들어섰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기독교인이 어떤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직업의 변화, 커리어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안 섬기는 것이 문제지, 섬긴다면 이렇게도 섬기고 저렇게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한 가지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목회를 편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았다. 이 말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은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건 각오해야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어려운 일을 사람이 일부러 더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신학교를 간 분들이 꽤 여러 명이,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신학할 것을 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 교회를 떠나간 후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른 목사님들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 보수적이고 신중합니다. 남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서 보니까 이 시점에서 주의 종으로 헌신하는 것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이, 그렇다고 제 나이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시점이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경륜이 있고 경험이 많고 성숙하고 자녀 교육으로부터 해방되었네. 그 전반부에 쌓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사용할 수가 있고 경제적인 안정을 어느 정도 얻었고, 그리고 과거보다 더 오래 삽니다. 그리고 더 순수한 동기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젊은이처럼 무슨 성공을 얻기 위하여 그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순수한 동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젊어서 헌신하든 나이 들어서 헌신하든 다른 일을 하다가 헌신하든 남자든 여자든 깨끗한 동기에서 해야 됩니다. 깨끗한 동기로 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뿜어서는 안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에게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